대부분의 부활절 설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절 설교를 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은 과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마음속으로 깊게 믿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마음속 깊게 느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설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갖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같은 부활주일 아침만이라도 감격스러워지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없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아무런 증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됩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절 감사 헌금은 얼마를 해야 적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격스러워지고 흥분이 좀 되어보려고 노력해봐도 여전히 마음은 덤덤하고 냉랭하여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현장에 대한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마치 8.15 해방을 맞은 사람들의 감격처럼 예수의 부활을 흥분과 뜨거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바로 첫 새벽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그 무덤에는 바로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그들은 목격하게 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을 만나자 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부활의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감격과 흥분과 어떠한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하여 믿지 못하고 떨면서 그들이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마가복음 16장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3절,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엄청난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11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 아침, 바로 2000년 전에 그 첫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며 그 부활의 아침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부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부활한 예수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몇 번 만났었느냐 하면 10번 만났습니다. 10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사건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귀한 믿음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느껴질 때 온전하게 믿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확실한 그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한번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어떤 체험이 있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 믿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을 구사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절날 첫날 아침에는 감격이 있었던 아침이 아니고 감동이 있었던 아침이 아니라 무서웠던 아침이고 믿어지지 않았던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부활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초점을 빈 무덤에 두지 않고 갈릴리에서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빈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빈 무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 빈 무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만남을 바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갈릴리에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 역시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방해자들이 그 뚜렷한 증거 앞에서도 그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들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해 왔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또는 로마 병정들이 돈을 받고서 그 시신을 감추어 두고 기독교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 그 하나만으로는 연약함이 있는 그리고 또 의심이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끔 믿게끔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증표는 되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구가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믿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빈 무덤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고 갈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율법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역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떵떵하게 너희들이 죽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반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 부활한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한 일들이 탄로날까봐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덮기에 급급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기쁘게 느껴질 사람들이 누구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맨 북쪽 변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쏟고 그리고 혼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신앙적인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업신여김을 받던 지역이었고 천대받던 지역이었고 무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게 됐죠. 그 모습을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이 놀랐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놀랐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들, 어떻게 무지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늘 나는 무시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갔었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살아가다가 한계 부딪히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다가 눈물 날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밭이 아직은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돈이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내 기업이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떵떵거릴 수 있는 많은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다가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매일마다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절대자로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호화스러운 지역이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센터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쳐본 사람이고, 지금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장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쫓아갔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따라갔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여지없이 어떤 능력도 발휘함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실제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2008년도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쁨이 누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까요? 적어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그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에게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믿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믿음과 상관이 있느냐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한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적어도 그 예수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이, 때로는 그래서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보이기 때문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부활의 능력이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갈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을 한 구절 더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갈릴리 바닷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주신 이 사건을 저는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시리에 차 있었던 이 제자들,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바로 단절을 이음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단절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절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건만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생겨났던 단절감, 그 하나님과의 단절감으로 인해서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다시 밀물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 가서 찾아가서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단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기에 이제는 단절이 아니라 그 단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음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한과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가 언제 만났을까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지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한 번, 두 번 만나서 어렴풋한 그 생각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단절에서 온 상처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마, 그렇게 떵떵거리며 예수를 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만졌던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배로 그 바닷가로 그물을 던지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저는 이 10번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고 두 번 만나서 안 되고 세 번 만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10번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지만 부활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단절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한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가장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와 절망을 겪었었지만 이제는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단절은 없습니다. 단절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의미는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침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내 힘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진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는 끝이야. 그리고 또 내 육체에 병이 들면 나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여기서 모든 관계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마침표에서 쉼표로, 그 마침표가 쉼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한 영원한 안식의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해서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한 예수가 계시기에 그것은 잠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깊게 부여잡기 위한 하나의 쉼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마침표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적인 쉼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길에서 막힌 것, 실패한 것, 망망한 것, 앞길이 망망한 것, 그리고 내가 좌절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가지고 그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기 잡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 이것은 새로운 부르심이라기보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묶음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행동이 흩어지고, 그리고 각자가 그런 흩어진 마음과 생각이 있기에 각자가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삶의 현장에 흩어졌던 그들을 묶어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내 생각이 흩어져 있고 마음이 흩어져 있고 나의 삶들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각자 있는 위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마는 부활한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사건은 그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묶고 하나로 뭉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내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고 분산되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실은 흩어져 있는 돈들까지도 하나로 묶게 만드는 역사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지만 내 안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활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예수를 내 삶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다가와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매년 부활절이 와도 이 부활절을 기쁨과 감격 안에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활주일날 제가 대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했던 일은 열심을 갖고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듯이 여의도로 달려가서 그 여의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는 오늘 아침에 여의도에 가서 그 새벽부터 주님을 예배했어라고 나는 마음속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뜨거움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갔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었고 가슴으로 내려온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내려오는 믿음은요, 만나야 생깁니다. 부활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감격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죽이러 다녔던 이 예수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이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다메섹상에서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갈릴리로 가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 안에는 그런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8년도 부활절, 저에게는 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 부활절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그 예수가 더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게 다가오는 이 2008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깊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갈릴리로 달려가지 않는 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신앙하고 있지만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입니까? 만약에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부활이 주는 의미를 아무리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갈릴리로 가라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나야 이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삶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죽음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어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그곳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건만, 나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아닌지, 나는 아직도 다른 곳에서 배회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부활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오라. 오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명목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